네, 안녕하세요. 롱아일랜드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아름다운 교회 교민 여러분,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추상미입니다. 목사님 막 경력 막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디서 끊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의 진짜 경력은 너무 별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를 만들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경력이 새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경력 쭉 얘기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사실은 간증은 짧게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특별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영화를 보시다가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혹은 답답하거나 어떤 좀 맺힌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전 때 피란을 직접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그런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관점으로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혹은 또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다큐에도 앞에 잠깐 나왔지만 2014년도에 제가 되게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한 20년 동안 저는 배우로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를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추자, 송자, 웅자. 저희 아버님 연극 배우 빨간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 그리고 달동네라는 드라마로 많이 이제 알려지셨었죠. 그래서 저도 배우로 되게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게 됐고 나름 뭐 승승장구를 하면서 20년 동안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겐 좀 즐거움이 없었고요. 이제 유년 시절에 어떤 상처와 사실 내면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계기로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내면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울증이라는 축복을 제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을 향한 영화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를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할 수 없었지만 사실은 산후우울증으로 출발한 우울증이 일반 우울증으로 한 4, 5년 정도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갔었고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 오랜 세월을 버티면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정말 깊이 저를 만나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주님께서 저를 데리고 십자가에 겹쳐서 못 박히는 그런 열린 어떤 환상 같은 체험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눈물을 정말 평생 평생 닫아뒀던 그 마음 속에 그렇게 제 안에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모를 만큼 거의 1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면서 그 상처들을 쏟아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그야말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과 허니문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늘 이제 마라난타를 외치고 사는 그런 허니문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영화 공부를 새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는 것도 어떤 새로운 비전이고 그런데 그 우울증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의 가장 큰 행복은 주님 오시는 거였어요. 마라난타만 부르면서 매일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저는 주님과 너무 그만큼 친밀하게 연합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제는 이루고 성취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오리지널리티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뭘 원하시나요? 뭘 하기 원하시나요? 그걸 간절히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이런 어떤 훌륭한 예술가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DNA를 갖게 하신 이유, 그리고 배우로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또 영화 공부를 하게 하신,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여러 가지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기도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화에 담아내는 그런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알리는 그런 영화를 만들라는 어떤 확신을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구체적인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과 소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재능도 사용할 수 있죠. 저의 은사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통일에 대한,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예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알려주세요. 제가 영화를 만들 텐데 주님이 그걸 제게 비전으로 주셨으니 너무나도 원합니다.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소재를 주님이 찾게 해주세요. 라고 씨름하듯 이제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그 기도를 드린 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굉장히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아는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바로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 관한 실화 자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을 향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집에 와서 이제 검토해 본 결과 폴란드 선생님들이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개신교와 카톨릭은 다르지만 근데 이분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품고 있는 분들인데 인터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근데 이 아이들하고 헤어지기로 이제 그 결정이 났던 어느 날 이제 인터뷰를 하신 기록을 봤는데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희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떼어놓으십니까? 라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기도 응답이구나. 전쟁 고아죠. 어떤 이방인과 나그네였죠. 아이들은 난민들이었습니다. 전쟁 고아 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아이들을 품었던 선생님들의 사랑,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작품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시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4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1년 6개월 동안은 영화 시나리오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전 다큐멘터리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의 일부를 뚝 띄어서 보여주는 그런 사전 다큐멘터리였고요. 이제 올해 안에 시나리오를 마치고 내년에는 극영화,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영화로 이제 영화가 제작이 됩니다. 그 영화 시나리오를 먼저 쓰면서 한 6개월 정도 한국 근현대사를 리서치하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의 근현대사도 이제 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전과 분단을 거치며 그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리고 한국 교회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이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화로 담아내게 하시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완성됐을 때 이것을 이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폴란드로 가야 되는데 폴란드 측과 접촉을 해보니 선생님들의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80 후반, 9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이 실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어떤 정치인, 역사학자조차도 너무나 가려지고 감추어져 있던 이제 실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사명감을 느껴야 되지 되게 이상했지만 저 혼자 이 소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실화를 다큐멘터리로 먼저 기록해서 선생님들의 모습이나 육성으로 증언을 하는 그런 다큐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에 급하게 지원을 받아서
폴란드에 2016년도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그냥 남한 청소년들을 캐스팅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북한에서 온, 물론 전쟁고아가 겪었던 상황과 탈북 청소년들이 겪었던 상황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전쟁 시에 겪는 위기만큼 큰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전쟁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아이들이 겪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그리고 전쟁고아들은 이제 분단의 초기의 비극이라면 우리 탈북 청소년들은 분단이 아니면 겪지 않았어도 될 비극을 겪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분단의 초기와 과거와 분단의 현재로 이게 읽혔고요. 그래서 우리 송이를 데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이 되니까 시국이 정말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날리면서 서로 이제 대치 국면이고 남한에선 정말 전쟁의 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마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이 더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라 그래서 만든 소재인데 북한을 품자 결국은 이런 메시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배급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영화 관련 종사자들도 이 시국에 어떻게 이런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을 해주겠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전쟁 나면 진짜 동남아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막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땅 속에 땅을 파서 이 외장 하드를 묻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드를 이제 후반 작업을 해서 외장 하드 이 영상을 담아 놨었거든요.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도 겪고. 근데 2018년이 되면서 진짜 남북 회담이 열리고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하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평화시에 물론 개봉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없는 영화입니다. 전혀 그런 프레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을 비판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품자는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지점이 있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성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영화를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전략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것이 베일에 벗겨지듯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셨습니다. 근데 한국의 남한에는 북한 관련, 평화 관련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 단체도 있고요. 진보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공동체 상영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 이제 기관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동시에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는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영화가 두 양극단의 진영을 화해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마찬가지로 언론들을 또 화해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놀란 것은, 우리 언론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사실 역사의 실화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에 처음 소개된 역사의 실화니까. 근데 우리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조금 탈북민들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하고 협상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조금 조용히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흐름상 폴란드 선생님들의 그 기이한 사랑,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게 쏟아부은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막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기자들이. 저 믿어지지 않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보는데 우리는 한 민족이지만 그 어린 나이에 사선을 넘어선 그 아이들을 너무나도 냉정하고 야멸차게 대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기자의 양심을 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기사를 막 써대기 시작하는데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이제 쓰는 거예요. 지면을 할애해서. 그러면서 한겨레 신문 같은 진보 언론에서 사실 진보 언론들이 이제 탈북민을 좀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탈북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 탈북 청소년들은 우리에게 통일을 연습하게 해주는 대상이 아닐까라는 기사로 끝을 맺는다든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요제프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화에 나오는 북한 전쟁고아들이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까만 머리 까만 눈의 동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머나먼 타국의 아이가 아니라 내 유년 시절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커리큘럼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라는 걸 직감했고 1,500명의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이제 지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그 북한 고아들을 돌봤던 8년간의 그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이제 유년 시절을 그 증언해 주셨는데요. 한국 전쟁보다 사실은 조금은 더 참혹한 유년 시절을 폴란드 선생님들이 보내셨더라고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나치 정권에 짓밟혀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체 무더기가 쌓여있는 것을 막 밟고 학교에 가야 했던 유년 시절. 그리고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본 분들도 꽤 많았고요. 전쟁 고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북한 전쟁 고아들을 바라보는, 근데 저기엔 보시다시피 남한 전쟁 고아도 섞여 있었죠. 한국 전쟁 고아들을 바라보는 저분들의 심정은 그냥 내 일부분으로 저 아이들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행이나 구제가 아니라 어쩌면 선생님들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복하고 구원했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구원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우리와 눈높이를 똑같이 맞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 많은 육신 가운데서 저희를 십자가라는 상처의 그 표상인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그 경험.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매개가 되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폴란드 선생님들 아무도 모를 수 있었어요. 근데 저 선생님들이 저렇게 아이들을 돌봤다는 걸 우리 민족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화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에게는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였던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이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데 선하게 사용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이 65년 동안에 그 한국 전쟁이나 분단의 상처가 어떻게 성찰이 되어 왔는지, 그 가운데에서 상대를 증오하고 이념을 견고하게 만들고, 물론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 어떻게 성찰이 되어야 하는가, 앞으로.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이 저희 개인에게 주시는 왜 시련과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개인에게 시련을 주실 때 저희 마음을 찢어서 정말 이렇게 넓히셔서 타인을 향한 연민과 이해와 공감을 불어 넣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 아니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시려는, 그 성장시키시려는 그 의도가 있듯이 역사의 상처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증오에서 지나가서 어떻게 우리 역사의 상처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의 상처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일찍 통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상처부터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점들, 그런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하면서 우리 송이가 되게 많이 회복이 됐고요.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면서 동시에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송이가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마음의 문을 닫잖아요. 자기 상처 경험도 얘기하지 않았고 제가 송이한테 꼬치꼬치 상처를 물어보는 태도도 굉장히 잘못됐었죠. 근데 이것을 송이의 마음을 열게 하신 분들이 바로 폴란드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제가 느꼈는데요. 선생님이 송이를 보자마자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가르쳤던 아이들 생각이 나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면서 안아주시고 북한이 지금 어떠니 어떻게 넘어왔니 막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송이는 그걸 누가 통역도 하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안겨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서 송이에게 그 아이들,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는지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저도 요령이 생겨서 저의 상처도 하나 얘기하고 그럼 송이가 또 자기 상처도 얘기하고 저는 14살 때 그 유명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송이는 15살 때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둘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울고 한 방에서 자면서 저와 송이 간에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송이가 여행을 마무리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남한에 와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를 북한에서 왔다고 막 욕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막 욕하시는 어른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입 열면 사투리가 나오니까. 북한에서 왔다는 게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폴란드에 와서 난생 처음으로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송이는 굉장히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 친구는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민들을 자기가 이제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우로. 네. 그래서 미국에도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교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훨씬 더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이제 보시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요. 저희가 폴란드 선생님들의 마음을 좀 배우는 그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간 왔다 갔다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듯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 목사는 아니고요. 저희 목사님들은 훨씬 멋지십니다. 아, 네. 저는 여기 그 성지원의 네. 집사고요. 제가 혹시 이제 질문 그거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네, 상당히 개인적일 수 있는데, 네, 좋습니다. 제가 추상미 딱 그거를 전해 받았을 때는 저는 먼저 배우나 이런 걸 먼저 제 이미지는 떠올랐거든요. 네, 네. 그리고 브라운관에서 주로 많이 봐왔었는데 갑자기 이런 영화 감독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동안 한참 못 뵀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걸 잠깐 해주시고 제가 질문들 전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2008년도에 시티홀이라는 드라마를 마지막으로 연기 활동을 접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은 이제 유년 시절 상처도 있었고 또 결혼 초기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배우라는 직업이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어떤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또 결혼이 4년 차가 됐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몸도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이제 활동을 쉬고 좀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서 임신을 해야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2008년부터 쉬게 됐죠. 그런데 한번 아이를 가지고 유산이 되었어요. 근데 그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주 영화 연출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은 꿈이었어요. 저한테는. 처음에 배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연출을 할까 배우를 할까 생각될 정도로 연출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2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고 이제 또 다시 임신이 되어서 이제 휴학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산후우울증 그 시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네. 그게 한 10년 정도 되죠? 네네. 아, 그렇구나. 혹시 저 질문하실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마이크 가지고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앞에부터 제가 먼저. 네, 간증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참 잘 찾아주신 것 같은데, 그 인류 보편적인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이제 소재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동 있게 봤는데, 또 후속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네. 맞습니다. 그루터기라는 그 앞에 오디션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영화를 같은 소재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사실 마무리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일찌감치 말씀을 드리면 이 다큐멘터리는 한 2억 정도로 지원금을 받아서 만들었고 그 영화는 60억 정도의 버짓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모을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한국 영화 마켓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인 장르 영화에만 많이 투자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영화에 대해서 좀 자금을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기도의 힘을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고요. 그 영화는 다큐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아이들의 성장 영화입니다. 장르가. 그래서 푸아코비치의 양육원에서 남한 아이들과 북한 아이들이 이제 함께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 아이들끼리 굉장히 서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뭐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폴란드 선생님들이 그 매개가 되어서 이 아이들 사이에 어떤 화해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폴란드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섞이는 과정도 보여지고 그리고 폴란드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의 어떤 사랑의 관계 아우슈비츠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유대인 엄마 보모가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 그 보모 선생님이 우리 보셨지만 귀덕이라고 저기서 희귀병으로 죽은 아이와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메인 스토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양육을 하셨어요. 폴란드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폴란드의 섹스피어 같은 그 미츠키예부치라는 위대한 극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시극이 있는데 분단 시절에 쓰여진 시극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사가 우리는 하나의 자궁에서 낳았는데 내가 너의 피를 흘렸구나 막 이런 대사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외우도록 가르치고 연극을 공연하게 하셨습니다. 되게 놀랍죠? 예술 치유 교육을 말하자면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도 세우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하면서 거기서 민족의 정체성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교육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교육하신 것도 영화에는 그대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간증 말씀과 감독해 주신 폴란드로 간 아이들 영화 감상을 잘 했습니다. 대단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 감독님께는 제가 이제 부친이신 그 추송 배우님과도 직접 한번 만나서 그 빨간 피트의 고백 모노드라마를 보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 네. 오늘 그 따님을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명이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혹시 생존해 있거나 또 아직까지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한번 정언을 하거나 살아있는 기억으로서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네. 2번째는 이제 영화 중에 보면 다큐멘터리 중에 보면은
어린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가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 어린이들을 전부 돌려보내달라는 김일성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었고, 남한 정부에서는 남한에서 간 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 감독님께서 이제 정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100%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폴란드는 사회주의 국가였고 또 그런 관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이 폴란드로 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한에 있던 많은 어린 고아들은 미국으로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성장해서 그 사람들은 강제로 남한으로 송환이 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제 남한과 북한의 균형적인 시각, 그 고아들의 양쪽의 고아들이 어떤 국가를 선택을 해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의 이 코멘트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균형적인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에, 그러니까 폴란드 선생님들과 북한 전쟁과 폴란드 선생님들이 북한 전쟁과를 품은 이 스토리에 이제 남한 전쟁과들, 미국에 온 남한 전쟁과들의 스토리까지 담기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한 시리즈의 다큐로 가든가 1, 2, 3부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제 스페셜 다큐멘터리 같은 형식의 역사 추적 다큐멘터리를 이제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스토리로도 지금 사실은 할 말이 너무 이제 많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남한 전쟁고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큐는 제가 리서치를 해볼 때 남한에서는 그래도 꽤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건 이제 영화는 아니고 방송 다큐에서 이제 미국으로 간 남한 전쟁고아들의 성공담 혹은 이제 그들의 어려운 점도 있고 성공한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뤄진 게 있는데, 제가 북한 전쟁고아를 선택한 것은 이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실화였습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제 실화 스토리였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했고요. 어떤 정치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면서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에서 둘 다 이제 상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남한이 겪은 아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의 전쟁고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남한 전쟁고아들이나 어떤 남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북한으로 간 전쟁고아들이 대부분 엘리트층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에 자세하게 넣지 않은 이유는 영화가 폴란드 선생님들의 그 마음으로 끝을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을 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런데 북한으로 돌아간 아이들 중에서 폴란드어와 러시아말을 대부분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일성이 이 아이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이제 엘리트 부대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위층을 많이 형성을 했었고요. 저 가운데 1% 정도는 북한 고위층의 자녀도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간 그런 어떤 증언도 나옵니다. 동독이나 이런 나라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랬는데 제가 부산 영화제를 그런데 저기 이혜성 교수님의 논문에 보면 45년 후에 이제 폴란드 대사가 되어서 돌아오신 분, 영사가 되어서 돌아오신 분, 교환 교수가 되어서 돌아오신 3명의 인물에 대한 그
팩트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영화제 때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관객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증언할 게 있다고 나오셨는데 탈북민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영어를 가르쳤던 북한에서 영어 선생님이 폴란드로 간 전쟁고아였다는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계속 이런 증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케어하는, 오늘의 교회 목사님 케어하는 탈북 자매가 북에 두고 온 아버지가 폴란드로 갔던 전쟁고아에서 어린 시절 폴란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간부였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팩트를 다룰 때 이제 많은 어떤 그 성향,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고아 정책이 너무나 잘 됐다. 북한 고아 정책이 너무나 훌륭했다. 그런 프레임으로 보시는 진보층의 이제 분들. 예. 그런데 제가 또 그렇게 그게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 김일성에서 김정일 시대에 넘어오면서 유학파를 또 숙청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오신 어떤 기자분이 자기 아버지는 러시아로 갔던 전쟁고아였다는 증언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유언으로 절대 너는 유학을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또 유언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트인지 그들이 어떤 신분인지 계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행복했는지 그들의 삶이 자유로웠는지 이것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양쪽의 시각이 사실 공존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팩트를 보여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 이 제가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팩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팩트조차도 이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거짓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또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 남한 전쟁고아가 일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들의 존재나 신원 파악이 전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서울 이남 지역까지 전선을 이동했을 당시였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는 미군도 없었고 남한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전쟁고아였는데 남한이 고향인 전쟁고아인지 북한의 전쟁고아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당시 10만 명이라는 전쟁고아들이 발에 밟힐 만큼 많았고 그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전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일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냥 트럭에 태워서 이제 실어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들의 신원 파악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아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이렇게 데려오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그 상황을 시대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생존자를 찾으면 후속 다큐를 만들고 싶다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도 막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방송의 힘이 크더라고요. 이 국정원 리스트를 다 뒤져서 한 명의 탈북민을 찾아냈습니다. 폴란드로 간 전쟁고아죠. 근데 안타깝게 2016년도에 간암으로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저분들 연세가 7순이 넘으시거든요. 고아들의 연세가. 돌아가셨다는 증언을 제가 들었고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폴란드로 이민을 가려고 하셨다는 그 이웃의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이렇게 정신이 멍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혈육이 있는 북한도 아니고 남한도 아니고 이분에게 있는 고향이 폴란드였겠구나. 자신을 사랑해준 분들의 기억이 있는 폴란드였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카톨릭 성도들이었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왜 편지 올라오는데 보면 전부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8년 동안 여기서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선생님들이 이제 기도를 배웠고 폴란드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현실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기억이 되게 그리웠는지 다 하나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그림을 그린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짠한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 중에는 지하 성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 신앙이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이제 후손에게 물려준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한데 시간이 질문 더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 아니고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전달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주상미 감독님을 쓰셔서 이러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잉태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우리가 남북한의 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암울하고 참 살얼음을 걷는 것 같고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인데 오늘 이 영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후속작을 만드시고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와 만드는 과정과 지금 모든 이 사역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신 주상미 감독님이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 말씀 전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시면서 사실은 질문도 해주셨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공격도 받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선 이데올로기를 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배경을. 그렇죠. 이거랑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유는 본질이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오는 이념과 체제와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마음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